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무지무지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정말로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조상은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하면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조상은 원숭이가 아닙니다. 셈과 함과 야벳 중에 하나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저번 주에 조금 샤킹한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어느 분이 제 설교를 가져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한국말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만 이것을 주는데 한국말을 잘하는 사람이 이 원고를 가져가는 것은 정말로 너무너무 창피합니다. 하지만 도움이 된다면 얼마든지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네, 저는 한국말도 부족하고 영어도 부족한 국제바보입니다. 그 사실을 염두에 두고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제 한국말은 철자도 틀리고 영어도 많이 어색합니다. 그러니까 제 원고를 보고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종이라고 생각하시고 원고를 보시고 놀라지 마시고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저는 정말로 보잘것없는 트럭 운전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재를 찾고 똑똑한 사람만 찾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천재도 찾고 박사도 찾고 모두 다 찾으십니다. 하지만 저 같은 사람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쓰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떠한 분이 제가 트럭 운전하던 게 진짜냐고 하면서 사진을 보여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다른 분이 물어볼까봐 제가 그냥 몇 장을 준비했습니다. 재미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사님, 준비됐나요?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좀만 기다려. 나왔네. 네. 저기 우리 만복이 어렸을 때입니다. 네. 저렇게 조그맸어요. 네. 그리고 저 뒤에가 제가 이 농기구를 날랐을 때 사진. 그리고 이게 저기는 험비가 실려있고 여기는 제가 워마트 서브컨트랙터로 일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입니다. 네.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창세기 7장부터 10장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된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뭐냐고요? 창세기는 크게 두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가 1장에서 10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트가 11장부터 50장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전혀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그래도 10장을 딱 마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1장부터 10장까지를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아까 아이들한테 이야기한 것 같이 창조와 타락입니다. 그리고 11장부터 50장까지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는 바로 이 10장이 창조에서 믿음의 조상들을 이어주는 transitional chapter, 이어주는 장인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께서 사랑하시는 담임 목사님께서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10장을 마칠 수 있게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4주 동안 이 재미없는 제 설교를 들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지난 3주 말씀을 간단하게 복습하겠습니다. 답을 맞히시는 분은 뭔가가 있습니다. 첫째 주 제가 7장을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는지 기억나는 분 계신가요? 오,
진짜 빠릅니다. 이거 무슨 경주 나간 것 같은데요? 근데 선물을 바라시는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노아의 방주였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가지를 설명드렸습니다. 첫째, 노아가 선택받은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둘째, 노아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고 3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모두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영원히 기다리시지는 않습니다. 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8장을 했을 때 설교 제목이 무엇인지 기억나나요? 이 선물을 준다고 그러니까 담이 막 팍팍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시간 맞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었습니다. 8장의 내용은 아주 간단한 이야기였습니다. 노아와 노아의 식구 모두가 홍수가 났고 나서 이제 홍수가 끝났는데 방주에서 엄청 나가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오라 라고 말씀할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기다리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거 많이 싫어합니다. 저도 기다리는 거 싫어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이 훈련을 잘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준비가 됐다고 생각하더라도 아직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번 주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지 기억하는 성도님 계신가요? 이 3번째는 이 선물을 줘야 할 사람이 너무 많은데요? 네, 맞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세상을 가득 채우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아름답게 보존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마치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선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창세기 첫 번째 파트의 마지막 장인 10장인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입니다. 보면은 족보가 쫙 나열 돼 있어요. 이것이 왜 파트 1하고 파트 2의 연결고리가 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아까 아이들한테 이야기했는데 노아의 방주에 몇 명이 있었다고 그랬죠? 8명 맞습니다. 창세기 7장 13절입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 아까 말한 것처럼 4명이죠. 그리고 노아의 아내 하나 그리고 세 며느리 4명입니다. 여기서도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아내가 딱 한 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리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노아의 시대에는 죄가 하늘을 다 최상에 올라 있었기 때문에 이럴 때에도 노아하고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아내가 10명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더 타락할 수도 있었지만 노아와 그의 아들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으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섭리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8명이 노아의 방주에 올라타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모두 다 죽고 만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이 8명을 빼고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럼으로써 이 8명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가 연결고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저번 주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들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70개의 나라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조상은 다 이 세 명을 통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0장을 보기 위해서는 꼭 9장을 같이 보아야 합니다. 9장 20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한번 봉독할까요? 제가 읽고 여러분이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9장 20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 온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러분 모두는 이 구절을 가지고 설교하는 많은 내용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알고 지나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들 뭐 이 말씀을 가지고 뭐 저주받은 함 그리고 축복받은 셈과 야벳을 기억하는데 여기에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아까 읽은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노아가 제일 먼저 시작한 농사가 포도 농사였습니다. 왜 포도 농사였습니까? 왜 포도 농사였을까요? 2절에 나와 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싶으니까 포도 농사를 제일 먼저 지은 것이에요. 포도주가 너무너무 마시고 싶어서 포도 농사를 제일 먼저 시작한 것입니다. 이 말은 노아 할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할 사실이 바로 여기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노아가 의인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잘 아는 롯도 의인이라고 나와 있고 또 많은 인물들이 의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바로 그 시대의 의인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악한 시대에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고 의인이라고 인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9장 22절에 함이 뭐라고 나와 있죠? 노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뭐 그렇게 큰 죄인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목욕탕에 가면은 뭐 아빠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뭐 옆집 아저씨, 이웃 아저씨, 온 동네 사람들 거 다 보는데 뭐 이게 그렇게 큰 죄를 범해가지고 저주까지 받을 일일까요? 왜 저주까지 받을 일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뭐 이것을 가지고 해석하기가 또 어려우니까 어떤 사람들은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놀렸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분명히 셈과 야벳에게 알렸다고 나와 있지 놀렸다는 말은 없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하체를 받네 안 받네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말은 마음의 중심을 보는 문제인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함의 마음에 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셈과 야벳은 아무리 죄와 싸우고 있는 아버지라도 그 아버지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아무리 실수하는 아버지라도 존경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다시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함과 셈과 야벳이 이 일을 겪었을 때 이들이 어린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100살이 넘었고 아내도 있었습니다. 이 말을 함이 형제들에게 고자질한 것은 함에게 그만큼 많은 상처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술버릇에 대하여 불만이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형, 우리 아빠 또 술 먹고 홀딱 벗고 나가 떨어졌어 라고 형제들한테 고자질한 것입니다. 그리고 셈과 야벳은 아버지 또 그러셨구나 하고 덮을 것을 가져다가 추한 모습을 가려주고 잘 주무시게 해준 것입니다. 이 말은 벌써 이 형제들은 이러한 아버지의 모습을 많이 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때부터 이렇게 술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지나친 음주가 가정을 파괴한다는 것이 창세기 9장에서부터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노아를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인정하시고 그를 통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어찌됐든 이러한 노아에게 함은 불만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셈과 야벳은 그 아버지의 못난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인정하신 아버지 노아를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해야 할 일을 성실히 다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레슨 하나를 배우고 가야 합니다. 바로 10계명의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입니다. 함이 바로 이 10계명의 5계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셈과 야벳은 이것을 잘 감당하고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10계명의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잘 보아야 합니다. 이것을 영어로 보면 honor your parents, 또 혹은 honor your father and mother, 그리고 또 어떠한 거에는 honor your father and your mother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끔 어떤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절대로 아버지를 존경할 수 없어요. 아버지께서 저에게 평생 하신 일이라고는 술 마시고 엄마를 때리고 욕하고 폭행하는 모습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그러한 아버지를 존경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러한 아버지 존경하기 어렵습니다. 아니, 인간으로서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5계명에 그러니까 15계명이 아니라 10계명에서 5계명, 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나와 있지 꼭 존경하라고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영어로 보면 honor your parents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honor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honor의 뜻을 찾아보면은 그 중에 하나가 fulfill your obligation입니다. 물론 존경한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말인 공경도 똑같습니다. 공경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어른을 모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을 존경을 하던 안 하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fulfill,
책임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믿는 부모님 아래서 자라나고 또 아버지, 어머니가 존경의 대상인 사람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못하고 폭력적이고 알코올 중독인 부모님 밑에서 자라난 사람은 부모님을 공경하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른 거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바로 이 십계명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저희 어머니도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장모님 한 분만 남아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시카고에 자주 가는데요. 저에게도 바람이 있다면 저희 장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쉽지만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고 또 이 일을 잘 감당할 때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큰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함이 바로 이것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셈과 야벳은 이것을 잘 감당하고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함이 저주를 받지만 함의 족속이 제일 많아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라들이 거의 다 함의 족속에서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집트, 바벨론, 아수르, 가나안 등등 모두 다 함의 족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번 주에 이야기한 생육하고 번성하라가 잘못 이루어지면 이렇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함의 족속이 30개의 족속으로 70개에서 30개의 족속이에요. 30개의 민족으로 번창합니다. 숫자적으로는 제일 많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죄를 일삼는 사람들로 만들어내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야벳의 족속이 16개의 민족으로 번창하고 셈의 족속이 24개의 민족으로 번창합니다. 그리고 셈의 족속에서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님의 배려와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노아가 함을 저주하였지만 함의 민족이 가장 많아졌고 그리고 그 민족 안에서 가장 힘 있고 용감한 용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배려이면서 또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숫자가 많이 있는 거 무지 좋은 일입니다. 교회에도 사람이 많이 와야 힘이 나는 것이고 으쌰으쌰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중요하면서도 또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실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한다고 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곧바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즘에는 또 안 믿는 사람들을 젊은 목사들 보니까 불택자라고 이야기하고 믿는 사람들을 택자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잘하지도 못하는 한국말이 요즘에는 너무 짧아져가지고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단어를 사용하면은 우리가 전도를 한다고 해서 불택자가 단번에 택자가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를 했을 때 이 사람들의 불택자들이 신앙의 눈이 떠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직까지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부터는 불택자와 하나님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우리는 여기까지 하면은 우리한테 주어진 사명은 다 하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부터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까지는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걸립니다.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한 번에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는 드물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었죠? 사도 바울은 극적으로 참 바뀌었지만 이렇게 되는 경우보다는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되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사역에도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많이 만드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가 중요하면서도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100명의 눈뜬 자보다 하나님의 진실한 제자를 더 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지금 100명이 와서 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단 한 명의 진실한 예배를 더 사모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마음의 중심을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셈과 함과 야벳의 마음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노아를 의인이라고 칭하셨습니다. 노아가 알코올 중독자인 것을 아시면서도 노아의 진실된 마음을 보았기 때문에 노아를 그 시대의 의인이라고 칭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는데 그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부인이 하나씩 있었다고는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또 다른 불륜의 여자친구가 있었는지 더 많은 여자친구가 있었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것은 홍수가 났을 때 죄악이 하늘에 닿도록 난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가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부인은 방주에 타고 불륜의 여인들은 미친 소리 하지 마, 세상 망하지 않아, 그러면서 안 탔을 수도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러한 성생활이 불륜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었을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똑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교회에서 집을 가는데 어떤 두 여자아이가 아주 뜨겁게 키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15, 16 정도 돼 보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런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사회입니다. TV를 틀어도 요즘에는 이러한 것이 허다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화를 당하는 세상입니다. 우리도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노아의 아들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모든 possibility는 열어놔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 아들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무엇을 보았을까요? 홍수가 났을 때 이 세 아들이 100살 정도 되었습니다. 자고로 이 아이들은 세상에 나오자마자 무엇을 보았습니까? 100살. 노아의 방주를 짓는데 몇 년이 걸렸다고 그랬죠? 한 100년 정도 걸렸다고 그랬어요. 더도 많이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세 아이들은 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엄마, 아빠 하고 말을 할 때부터 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노아를 맨날 미친 사람이라고 놀리는 것을 보고 자란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세상에서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과 같이 자라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얼마나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 세 아이들조차도 정말로 홍수가 날까, 나지 않을까 반신반의하면서 배를 만들 수 있었던 일인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죠? 아버지가 맨날 외쳐댄 대로, 가끔 술 취한 아버지였더라도 아버지가 외쳐댄 대로 결국은
홍수가 오고 세상이 멸망하고 만 것입니다. 이것은 이들에게 있어서 이들의 믿음을 정말로 확인시켜주는 확실한 이벤트였던 것입니다. 아직까지 아버지가 어떤 모습을 보였던지 간에 아버지의 말씀이 진실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물론 노아의 못난 점도 있었지만 어쨌든 두 아들은 이 홍수를 보고 아버지의 하나님을 믿고 감사를 드렸고 한 아들은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은 아버지가 또 술 취하고 추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형제들에게 가서 우리 아버지 옛날 버릇 또 나오셨다라고 이야기한 것이고 셈과 야벳은 그러한 아버지더라도 존중하고 뒷걸음질로 가가지고 그의 하체를 가려주고 나온 것입니다. 함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방주에 탔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세상이 망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도 아버지를 통해 구원받았다 하는 감사보다는 아버지에 대한 불평, 불만이 더 많았다는 것은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 형제 중에 누구이신가요?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함이 어떠한 마음을 가졌던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방주에 올라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셨나요? 그리고 방주에 올라타셨나요? 노아가 함을 저주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 안에서도 민족이 번창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모든 민족이 또다시 초대받게 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둘째,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못난 점을 이해하고 감싸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생육시키고 번성시키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신가요? 지금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 주면서 아이들이 하나님 자녀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나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로 가득 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든 것이 창세기 1장 한 문장에 축소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이 세상을 가득 채우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11장부터 성경의 수많은 의인과 믿음의 조상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람들에게도 죄가 있었고 이 모든 믿음의 조상들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죄와 싸우다 갔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리하였던 것 같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죄와 싸워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